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계속 이어서 우리 1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어요? 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바울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각 성마다 이제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 것들도 많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바울 사도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하룻밤을 지나고 바울 사도와 선교팀들이 야고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왜 야고보 선생님인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지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격이었습니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예루살렘 장로님들과 함께 있게 되어졌고 거기서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연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이렇게 이제 야고보 쌤을 찾아가 바울 사도 일행은 구정금을 이제 이방교회 구정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 선교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낱낱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선교보고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1차부터 3차까지에 걸쳐 한 12, 13년 정도 선교를 했는데요. 1차 선교는 한 2, 3년 정도 되어지고 그 성읍은 한 13성읍 정도, 그리고 그가 이제 걸었던 거리는 한 2,30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또한 2차 선교 여행 때는 한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고요. 그가 이제 갔던 성읍 한 21성읍 정도, 도시 정도 되어지고 그가 걸었던 거리는 무려 5,000km나 되어집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예배에서 3년을 있었기 때문에 한 5, 6년 걸렸고요. 그리고 그가 갔던 도시들 한 24개 정도의 도시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걸었던 거리 무려 6,000km나 되어져요. 1, 2, 3차 선교 여행을 합치면 한 12, 13년 정도 되어지고, 그가 갔던 도시가 58개의 도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가 걸었던 거리만 해도 13,300km가 되어집니다. 13,300km로 하면 전주에서 서울까지 한 7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고요. 매일 한 20km씩 걷는다 할지라도 70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걷는 거리가 13,3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바울 사도가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극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들을 보면서 이 선교팀뿐만 아니라 그걸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왔을 때 오순절 기간이잖아요. 오순절 기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통 한 200만 명 정도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수만 명이 있게 되어져요. 그들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제 예루살렘 리더들이 바울 사도에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선교팀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는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관습,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말라라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오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런 일을 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3절.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동행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었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 사도와 할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제안을 합니다. 유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 아마 오순절 때 서원 예식이 끝나는 사람이 4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부터 오순절까지 서원을 했던 이제 그들이 있는데, 서원을 끝날 때는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일들 하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민수 같이 읽죠. 시작.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귀로 가서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아멘. 이렇게 서원을 마칠 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고, 화목 제물 양 한 마리씩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같이 제사를 드리는 이제 것들이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4명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이들과 함께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마칠 때 이들의 이제 서원제의 그런 비용들을 바울 사도가 대신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 보다가 바울 사도도 정결 예식을 행하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위하여서 서원제를 드리는 대신 비용을 내주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하자 바울 사도는 그 제안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한번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이제 서원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율법과 함께 타협한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사람을 포용한 것이다, 유대인을 포용한 것이다 하는 두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포용하기 위하여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칙은 지키되 사람은 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고 원칙은 지키되 그러나 사람은 포용하자.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과 삶의 원리가 되어져요. 구원과 율법의 원칙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근데 율법으로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구원과 율법의 원칙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대하여서는 바울 사도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이 전했던 다른 복음은 뭐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자들도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칙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 관하여서는 바울 사도는 포용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유로운 몸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는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율법으로 자유케 되어졌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되어져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다? 바울 사도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바울 사도가 약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여러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어졌다가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기도 하고 약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해야냐면 야 바울 사도는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을 포용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사람은 포용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가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되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은 지키되 사람에 관하여서는 포용하셔야 됩니다. 큰 것을 얻고자 작은 것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의 원칙 큰 게 뭐였어요? 그것은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작은 것을 양보했는데 그 작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좀 자존심 좀 상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섬기고 이런 것을 얼마든지 그는 포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얻는 게 중요하니까. 휴스턴 서울교회 보면 이강배 목자님이라고 계십니다. 남자 목자님인데 참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한번 이제 간증한 데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오란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직장 가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좀 성공시킬 것인가, 성공시켜 줄 것인가 이것만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섬김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모두가 다 내가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데 그는 나를 짓밟고 올라가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장에 오게 되어지고 교회 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같이 원칙은 지키되 사람에 대하여서는 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반대로 해요.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쉽게 해요. 원칙은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너무 쉬운데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원칙이랑 잣대를 갖다 댑니다. 원래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진리 안에 자유로운 자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된 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방을 유익해 하느냐? 내가 이 말, 어떤 말도 내가 할 수 있지요. 내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느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느냐?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지니까 서로 어떻게 분란과 분쟁과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인가? 이것이 공동체를 이제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그 유대 리더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그랬던 거예요. 수만 명 유대인들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는데 우리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뭐냐? 원칙은 지키되 사람은 포용한다. 모든 것이 가한데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익한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유익하고 덕이 세우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추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진실을 할지라도 이것이 그 사람이 유익하지 않다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운 건 아니니까 이 한 주간도 무엇이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걸 확인하시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제 일의 이제 정결 예식이 마칠 때가 되어졌어요. 그때 아시아로부터 아시아는 뭐예요? 예배소 지역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무리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던 자다. 그리고 지금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바울이 같이 갔던 4명을 이제 이들은 헬라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 이제 충동질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성전인데 성전 안에 가장 안에가 이제 성전이 있지요. 성전에는 지성소, 성소가 있게 되어지고 성전 안에 뜰이 있어요. 그 뜰은 이스라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있게 되어지고 그 넓은 뜰이 있죠. 그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여인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담을 넘어서 그 넓은 공간에 거기는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이 4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에 들어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굉장히 로마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도 로마 군인들도 절대로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드리고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서 이방인들 성전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을 이제 어떻게 끌고 질질 끌고 어떻게 하는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막 이제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막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천부장이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티오니오 요새에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바울을 이제 결박하고 쇠사슬을 묶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저기 네모 빨간 쪽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래서 성전 바깥에 담에다가 이제 군대가 주둔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문제는 이 성전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거기서 바로 연결되어진 다리 이제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 성전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을 제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제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전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죽이려고 막 치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바울 사도를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렇게 그를 때려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로마 병정에서 못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를 쇠사슬을 끌고 가는데도 막 때리는 거예요. 층계 올라가는데도 막 거기서 막 때리는 거.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 바울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안 닿게 들어서 안토니 요새로 그를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1, 2, 3차 선교행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12, 3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어져서 이때가 50대 후반인데 지금 우리나라라면 7, 80대가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12, 3년 동안 13,300km라는 이제 700일을 온전히 걸어야 할 수 있는 길들을 그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으면 좀 하나님의 환대가 좀 있든지 하나님의 따뜻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욕, 그리고 성전에서 질질 끌려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7, 80대여진 어른이, 노인이
이제 사람들이 질질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발로 밟고 막 때리고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그를 결박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수고하고 바울처럼 헌신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좀 평안함은 인도해 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지 않나? 나도 하나님한테 죽도록 내가 충성하고 일했는데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이제 내 인생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게 되어져요. 이런 불편한 마음은 당연한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박에 노예되어져서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한 눈으로는 현실을 보고 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두 눈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건 하나는 우리의 보이는 세계를 보라고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라고 한 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눈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질질 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매맞고 죽을 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에 의하여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백부장에게 들림에, 여기 할 때, 여기 죽이려 할 때가 동그라미 쳐서 죽이려 할 때. 각성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할 때가 언제인가?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예요? 로마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 죽이려 하는 데부터 그를 결박하긴 했지만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하는? 구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결박되어졌다는 것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결박된 상황을 보면 그건 결박이 아니라 결박이었지만 사실은 바울 유대인에게서 구원하여 준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37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이제 이렇게 결박당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이 영내라는 것은 로마령이 이 로마 이제 하는 안토니오 요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그를 데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가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결박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결박이라는 걸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최정예 나라의 부대인 로마의 군대로 바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결의했던 40명이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바울 하나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어졌는데요, 백부장 둘이 동원되어지고 보병이 200명, 기병 말 타는 기병이 70명, 창병 창을 들고 있는 군사 200명, 470명이 바울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안전하게 태워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바울이 결박되어진 것이고 갇힌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를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갇힌 게 아니라 로마 군대를 통해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470명의 군대가, 그것도 장교 2명, 백부장 둘이 붙어서 그 바울을 보호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로 가는 동안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도적의 위험, 해적의 위험들이 있는데 바울을 누가 이제 로마 군대가 보호하면서 호송한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도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박당하고 묶이고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원했던 꿈꾸었던 로마까지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가장 이제 그 비용 안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장 안전하게 비용이 들지 않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40년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배에 아프리카를 순방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게 되어졌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사냥을 좋아하니까 순방하다가 코끼리 사냥을 하고 그 코끼리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데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항에. 그랬더니 이제 레드카펫이 깔리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군악대들이 서서 이제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헨리 선교사님이, 모리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는데 모리스 선교사님을 만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족을 잃어버리고 병까지 잃어버리고 병든 몸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면,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제 전부를 들여서 선교하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는데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리고 정말 눈물 지으면서 있는데 저 석양역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헨리야, 너는 아직 너의 집에 돌아온 거 아니지 않니? 내가 본향에 돌아올 때에는 내가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길로 너를 준비할 것이고, 네가 본향에 돌아올 때에는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환영에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헨리 모리스 선교사님이 60년으로 볼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레드카펫과 군악대가 그를 맞이했지만 자기를 아무도 맞이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봤더니 하늘나라에 자기를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금 유리길이, 그리고 천군천사의 이제 나팔 소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은 뭐예요? 내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 점점 어려워져 가고, 병들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육신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쪽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합력하게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셔서 내 가운데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모두가 똑똑히 보며 간증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